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 지금 9월 달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했죠. 근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석과 같은 언약을 전달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언약을 놓쳐요.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엄청난 언약을 줬는데도 언약을 놓치는 이런 이 세월이 흐른 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자, 선생님 따라 해봅니다. 예배는 천년의 응답이다. 예배는 백년의 응답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면 천년의 응답이 와요. 그 정도로 예배는 소중한 거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고민, 갈등, 선생님 말씀을 주면 예배를 실패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해서 노예가 되었으면 이러면 하나님 저는 평생 예배 실패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세요. 바로 기도로 받고, 왜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되잖아.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침 9시부터 여러분 여기 와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나? 선생님 오라 했으니까 왔어요? 아니면 엄마 손에 끌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첫 가문을 택했어요. 어디 가문을 택했습니까? 성종이? 하나님이 어디 가문을 택하셔서 이 언약을 전달해 주셨어요? 누구?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해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때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 때는. 그죠?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 번제단에 동물의 모든 것을 반으로 피를 내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그 쪼갠 피 사이로 슉 직접 역사하셨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막 번제를 너무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럼 오늘은 대충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짐승들을 다 쪼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새가 있었어. 하나님 앞에 그땐 짐승을 제물로 드렸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지금 짐승을 잡을 필요 없잖아. 그죠? 완성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때니까 아브라함이 새의 머리를 쪼개지 않았어요. 왜? 저 쫓겨난 거구만. 귀찮은다고만 그냥 예배를 드리자 이 생각했겠죠. 예배를 대충 드린 거야. 피의 언약을 놓친 거야. 작은 새의 머리를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머리 사이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예배를 놓쳐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예배를 대충 드린 거야. 예배 대충 드리면 벌 받아요? 그게 아니죠. 예배 한 번이 여러분에게 천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430년 동안 아브라함이 예배 한 번 실패해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노예로 가죠. 그런데 이 노예로 430년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시 피 언약을 줍니다.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다시 줘서 피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에게 다시 피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430년 노예 생활이 완전히 끝나죠. 해방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희생 제물 언약으로. 자, 그러면 또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또 포로로 끌려가요. 왜 포로로 끌려갔는 줄 알아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셋들이 없어요.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성전은 오만무시하게 크게 고급스럽게 전하는데 그 안에 셋들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된 진주에 있는 교회가 어디랬죠? 복내동 진주교회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복내동 진주교회 너무 궁금하다. 어떤 교회일까래. 이렇게 잠깐 생각만 했는데 선생님 지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복내동 진주교회 주보를 들고 온 거야. 자기가 복내동 진주교회 한 번 갔대, 교회를.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온 가족이 복내동 진주교회를 간 거야. 근데 정말 보니까 118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베트남 예배, 필리핀 예배, 다 다민족 예배가 다 있더라고요. 영어로 드린 예배도 있고요. 118년 됐어요. 선생님은 그 교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셋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셋들을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자기 보는 앞에서 죽죠. 잡혀가죠. 포로로 끌려가요. 전쟁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이죠? 성전 안에 셋들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셋들 기도하는 이거는 정말 생명 걸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먼저 셋들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내가 다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기도의 비밀 망대를 세웠나? 정말 나는 렘넌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렘넌트를 위해서 나는 뭘 할까를 기도하고 있나? 셋들이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셋들을 우리 가정에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셋들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2, 3, 7, 5천 종족은 저절로 살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셋들 회복하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셔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속습니다. 속국됩니다. 나라가 아예 그냥 어떻게 됐죠? 완전히 속국돼 버렸어. 나라 전체가 노예가 돼버린 거야. 속국되어 있는 현장에 여기는 왜 속국이 됐어요?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하나님 자녀, 이방인은 그냥 짐승 수준으로 취급했잖아, 그죠? 전도와 선교를 놓친 그 나라가 어떻게 속국됐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속국된 나라에 다시 오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한 베드로, 이 복음을 붙잡고 현장 전도 선교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그릇 바울을 쓰셨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속국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재앙이 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또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이제 유랑민이 됐어요. 온 후대가 어떡하죠?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에. 유랑민이 돼가지고 뭐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 못한 거야. 언약 전달을 실패했습니다. 온 후대가 또 돌아다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이런 부분을 언약을 잡아야겠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그리스도의 주인, 여자의 후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의 이게 역사예요.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이 저주를 꺾을 수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셋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정과 학교를 살리는 뭐예요? 비밀이에요. 자,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같은데 복음이 아니야. 자세히 보면 어떤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죠?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거면 완전히 뭐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율법주의였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달달달 외우는 거야. 이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가. 지금도 쉐마, 토라, 탈무드라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 안에서 어떡하죠? 구원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자, 우리 안에 율법주의죠. 이걸 빨리 우리도 벗어내야 됐죠. 어떤 거예요?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그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꺾어내야겠죠? 자, 뭐죠? 종교. 종교에 빠져요. 범죄 집단 만들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모든 경제 뺏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지금은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상한 종교 집단, 그죠? 거기에 한 명이 또 살해당했잖아. 뉴스에 보면. 자세히 보니까 뭐죠? 그 종교 집단에 뭐죠? 따라서 간 거야. 미국까지. 그래서 뭐죠? 거기서 살해당했어요. 왜요? 그 종교 집단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뽑아내야겠죠. 자, 교권주의,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의 법이 우선이야, 성경보다. 교회의 법이 위에 있어, 말씀보다. 그래서 이 교권주의를 가지고 뭐죠?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이 이단에 누명을 씌우고 있잖아. 정말 이단은 이단으로 정죄하지 못하고 이단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이단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하나 정말 무서운 거 신비주의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신비롭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건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뭐죠? 자꾸 체험을 강조해요. 자기가 느낀 거, 몸으로 느낀 거, 체험한 거. 그리고 뭐죠? 막 꿈에 나타난 거. 이런 체험을 강조하죠. 말씀은 뭐예요? 너무 약한데 막 체험만 강조해가지고 이런 신비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비주의의 특징은 교회를 무시해요. 강단, 목사님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 교회 안 나오죠.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 빌립보서에 바울이 가진 배경이 있었어요. 이 배경은 우리도 우리 걸로 응답을 받아야겠죠. 어떤 배경이었어요? 세상 살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석박사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지식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오죠.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뭐죠? 최고의 목표. 최고의 목표가 또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자,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죠?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상급이죠. 하늘의 상급.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오죠. 빌립보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에 하나님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해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만물이 복종합니다. 복종하는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이 엄청난 배경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유기 가운데서도 어떡하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배경을 주셨어요. 이게 바울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배경이에요. 말씀을 빨리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선생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빌립보서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응답 받아야겠죠. 이제 루디아가 나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한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전도운동.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 바울 전도팀이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서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죠?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어디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를 했죠.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 뭐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야. 바울팀을.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16장 13절에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어디를 가죠? 기도처. 기도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누굴 만나죠?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뭐죠? 14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나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누굴 때문에? 루디아 때문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하여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전도운동을 여시고 빌립보 교회가 그때 세워졌어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죠. 자, 우리는요 문제가 와요. 유치부 아이들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초등 아이들 특히 문제 있을 거야.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형제 관계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올 수 있죠.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답을 예배 시간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집에 가서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죠?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는 내가 갱신할 걸 빨리 찾아서 갱신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어떤 일이죠? 위기가 오고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는 엄청난 기회예요. 위기 안에는 기회가 들어있어요. 왜요?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소원은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쫓아갔어요. 이게 바울의 배경이에요. 이게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인도하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해 주세요.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조금만 어떻게 기도는 뭐예요? 진실하게 하면 돼요. 사실적으로 하세요. 사람 앞에는 진실하고 사실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렘넌트가 빌립보서 언약을 내 걸로 붙잡고 이런 배경이 나에게 있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셋들, 우리 학교 안의 셋들, 우리 가정의 셋들, 내 지역의 셋들을 찾고 그래서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빌립보서가 되도록 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렘넌트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